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좀 더 쉽게 생각하면 교회에 나올 자가 누구일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1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교회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끌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주역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생각, 그것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큰 생각을 짓밟아 버리고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멍청한 존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정말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않고는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쓰나미 같은 세상의 이 모든 어려움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산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비전이 있는 사명의 삶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할 때. 그때만큼 힘든 때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 아내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그 가정은 이제 금이 간 것입니다. 그걸 빨리 이유를 찾기 전에 이 시험이 더 커지게 되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인생의 의미는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있을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사명을 발견했을 때만큼 인생에 힘 있는 시대도 없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이 명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 한마디로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자가 되자. 제가 늘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다. 한번 외쳐봅시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시작. 그러니 이것을 복으로 알아야 열심히 주의 일도 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분명한 인생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삶인 것입니다. 예배 많이 드린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큰 어떤 상급이라고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하듯이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는 당연한 겁니다. 이것 갖고 뭐 상급 받겠다고 헛된 생각 버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급을 주십니까? 사명을 갖고 살았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당신들에게도 그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받기까지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바울은 나는 사명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명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이 질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내가 더 나은 영적인 삶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사명이 있는가? 나는 사명을 제대로 지금 일구어가고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사명 같은 거는 뭐 목사님이나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선교사님들이나 뭐 사명 갖고 살지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일하고 또 가족들 부양하고 또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움에 가장 절정,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잘라내고 그저 음식 쓰레기 정도를 뒤지는,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인생 됩니까? 네? 거지가 하는 일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예? 정상적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볼 때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근데 거지에게 당신 왜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게 벌써 삶의 생각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행할 힘이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거지 생활을 단숨에 접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불타는 교회 돼야 되고 사명에 불타는 우리 교육의 기관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 이런 특별히 교육기관에는 사명이 불타올라야 돼요. 네, 그 사명이 불타오르면 아이들의 그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역사가 새로워지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큰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분명한 사명을 갖고 지금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 말입니다. 돈 버는 사명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고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 건강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으로 살아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건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염려하지 마세요. 죽을 때 되면 죽을 거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아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으로 사는 자는 인생에 답이 없고 미래가 없는 자예요. 뭐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덧입혀진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이에요. 나는 사명으로 사는 자이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너무 가슴을 많이 쳐가 어떤 분은 가슴에 멍이 들었대. 이 사명이 큰데 이 사명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 답답하니까 가슴을 너무 때리다가 보니까 가슴에 멍이 다 들었대. 자, 우리 한번 가슴을
치면서 고백합시다. 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이 사람이 천사인가 사람인가 헷갈릴 정도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불 내려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열왕기상 18장에 나온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그 중동 지방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온 땅이 비가 안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큰 빗소리가 들린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미 땅에 엎드려서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들었던 그 빗소리를 이제 뭐 하기를 원합니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엘리야가 엎드려서 자기 사환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서쪽의 바다 쪽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뭐가 보이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7번이나. 그렇게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 종에게 또 봐라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종의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6번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냥 이 종이 하늘을 들어 고개 한번 쳐다보고 안 보이네? 선생님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말한 건 아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막 이 종이 20분, 30분 동안 눈을 막 이렇게 까가지고 살피고 이렇게 하고 왔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도 엘리야는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냐 하면 빗소리가 들린다. 빗소리가 들린다. 참,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일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믿음을 실현시키는 그런 선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 생명을 새롭게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딱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을 읽어봅시다. 1절, 2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2절의 말씀에 아합의 아내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 이세벨은 왕비입니다. 이 왕비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죽어버린 850명 가까이 되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같이 너도 죽게 만들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렇다고 내일 나에게 영적인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오늘 똑같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의 종도 하루하루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흥회 가서 은혜 한 번 받았다고 그 사람이 계속 은혜롭게 사는 것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승리가 오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엘리야의 믿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습니까?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밤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얼마나 참 큰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 앞에 선지자들과 비교하면 나는 조금도 나은 사람이 없음. 나는 한계를 느낍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넉넉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 아니, 조금 전만 해도 3년 6개월 내리지 않는 비도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 제단을 태우기도 한 이 엘리야가 한순간에 그 광야로 도망가서 나무 밑에 그냥 누워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자입니다. 나이 족합니다. 뭐 이렇게 죽음을 족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 말 한마디에, 그게 어떤 말이냐면 악한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훅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말 한마디에 한순간 엘리야는 모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원하는 건 뭘까요?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누구 말 듣고 이렇게 완전히 나약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의 아내이지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시집 오면서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바알신 선지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왕궁까지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도록 자기 남편인 왕을
꼬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간음하게 만든 인물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세벨이 850명 가까이 되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 꼭대기에 끌고 올라가서 영적인 대결투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워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지금 이 이세벨 입장에서는 자기 편을 다 죽여버린 엘리야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장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악한 말 한마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순간에 쓰러져 버립니다. 모든 영적인 배경을 다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할 정도로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말 한마디. 엘리야가 당하였던 이 전략에 오늘 마귀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악한 말은 오늘 여러분을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경고이자 충고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누구냐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의, 마귀의 앞잡이다. 지금 뒤에서 마귀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이세벨을 세워놓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언제나요, 권력이나 돈이나 미모나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험모할 것들을 갖고 힘을 가진 것을 통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바로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이 이세벨은 사실은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마귀가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세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악한 말,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패닉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충돌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 차원이 아니라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직무가 뭐예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이세벨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입니다. 내가 내일 너를 죽인다라고 말하는 이세벨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아니 이세벨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엘리야를 잡아가 목에 칼을 댄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던져지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 축복의 말이 있고 또 이세벨이 쏘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들입니다. 축복의 말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깁니다. 우리가 그걸 꽉 붙잡고 그걸 갖고 실험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이 습성상 축복받는 일은 느슨하게 살아가고요, 악한 말은 뱃속까지 파고 들어와서 밤에 자다가도 그 말이 기억이 나가지고 한숨을 팍 쉬고 이럽니다. 내 말이 틀렸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이 문제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말이 틀렸다 맞다가 아닙니다. 이세벨 입장에서는 자기 군대 보내가 엘리야를 죽인다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저 악한 자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저 마귀가 하는 말이라면 나는 내 마음을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떨 이유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엘리야가 악한 말 한마디에 완전히 훅 하고 쓰러진 결과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마귀의 최종 목적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학생으로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나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공부가 좋아서 한다. 나는 여러분 공부가 좋아서 한다. 나 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모든 학생들은 자기 인생의 목표와 꿈을 정해놓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생의 신분에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 자, 여기서 엘리야가 잃어버린 것이 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악한 말 한마디에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일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뭐냐 하면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상처받아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는 것이 일 내려놓는 일이에요. 다 일을 내려놓습니다. 일을 막 내려놓고, 목사도 힘들면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아들이 자기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왜? 무슨 일이 있네. 성가대원들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나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하더래요. 아들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교회 안 가면 오늘 설교는 누가 하니? 목사님이 성가대 대원들 때문에 시험을 받은 거예요. 목사도 일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 받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 중에 최고 큰 시험은 사명을 내려놓는 시험인데 마귀가 여러분에게 네가 하는 일이 축복의 일인데 그거 내려놓고 너 저주받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는 여러 가지 포장지를 갖고 와가 하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결국 엘리야에게 너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했다면 그 이세벨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더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악한 말로 공격하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왜 이렇게 나는 계속 쫓기고 있지? 산에 올라가서 비도 내리고 450명 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까지 다 죽였으면 끝나야 되는데 끝이 안 보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명은 믿음에서 온다. 사명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믿음에서 온다.
지금 엘리야의 믿음의 현주소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면 사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그런데 믿음이 막 충만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도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불 속에도 들어갔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그냥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났다잖아요. 신의 아들 같은 자가 나타났다잖아요. 다니엘서에. 왜 들어갔습니까? 사명으로 살다가 들어간 거예요. 네? 우상에게 절하라는데 절 안 하는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까? 사명자가 되어 축복받으라고요. 여러분의 사명은 곧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사명 없이 축복 없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없이 축복 없고, 믿음 없이 사명 없고, 사명 없이 축복 없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사명 없어요. 사명 없으면 축복 없어요. 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야지,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 만족해버리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백성을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현재형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쉴 때가 아니에요. 일할 때예요. 아직 낮이 몇이냐? 아직은 일할 수 있는 나이다는 거예요. 90 넘은 분들은 쉬세요. 90도 안 돼놓고 뭘 일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일하셔야지요. 열심히 일하세요. 찬송가에도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세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세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부른 노래가 뭡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져서 놀아보세 의시구 저이시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 없이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든가 믿음이 약화되면 사명이 동일하게 평행선을 이루면 내려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고 전도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이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어떤 거냐, 믿음이 지금 막 보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꼭 사명자가 돼야 돼. 사명이 무너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다 먹어버린 빈 컵을 버리듯이 사명 잃어버린 엘리야를 그냥 내다 버렸는가? 그대로 내 방치했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명이 무너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글 띄워주셔요. 첫째.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여기 어루만져가 빠졌어요. 뭐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먹을 것을 주신 거는 죽지 않도록 먹였다는 것입니다. 왜? 안 먹이면 뭐 한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죽으면 사명도 없다.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사명 감당하려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나무 밑에 딱 이렇게 아무 음식도 없는 그런 광야 로뎀 나무 밑에 딱 누워가지고 죽여주세요, 족합니다 하고 딱 있는데 이 엘리야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을 다시 하려면. 그러니까 천사를 딱 보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4절 한번 볼까요? 4절, 오늘 본문 4절을 띄우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릇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능강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오. 그러면 죽여달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여기에 말씀에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일 필요 없어요. 왜?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죽어요. 엘리야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야. 왜? 죽여달라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이는 거 그거 원하겠어요? 안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보고 아빠 죽여줘요 하며 내가 아들을 왜 죽여요? 살려야지. 에? 예를 들어 이런 꼴인 거지요.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죽여주세요 하는데 굳이 엘리야가 바보가 아닌데 하나님이 안 죽여도 그 광야에서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죽여달라는 이 엘리야의 간절함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두 마음 두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과 마귀 사탄의 법이라. 하나님의 법은 영생이고 마귀 사탄은 영멸이다. 이 마음이 있는데 엘리야가 사실은 광야로 들어간 이유는 살려고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보면 살려고 2절인가 거기 나와요. 살려고. 네?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안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되 정말 기도 없으면 죽여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죽여버리면 내 기도에 응답으로 죽인 줄 알면 하나님은 그럼 죽이는 사람이잖아.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는데 이 말 안 하면 그냥 죽으면 죽는 건데,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면 이 엘리야 이거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데 굳이 그냥 죽지 왜 하나님을 여기에 끌고 들어옵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리고 그냥 딱 죽으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받아 죽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였다. 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되게 힘들면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고, 만약에 가정에 막 그 물질이 어려워져 가지고 부도가 나고 그거 신용불량이 걸리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용불량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응답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신용불량 시킨 사람 분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 다음 5절을 볼까요? 5절 봅시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그를 뭐 한다고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다시 회복시킬 때 사명을 회복시키거든. 나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명 회복이에요. 사명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먼저 돈을 던져줘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병을 치료해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뭐 하세요? 어루만져요. 7절을 또 봅시다. 똑같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시 가지 못할까. 먹는 것, 먹여주는 것보다 먼저 뭐가 있더라? 어루만져야 돼.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지는 이렇게.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행패 부르고 있잖아요.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부드럽게 만져주는. 그래서 다 어루만진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그래 만져주셨구나. 나는 먹여주는 음식만 늘 발견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져주구나. 만져주시는 주님.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음식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나를 만지고 있음을 영어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먼저 만져주세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를 어루만진대요. 어루만진다는 건 사랑하는 자를 만지는, 그렇게 만져주세요.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오늘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앉아서, 왜냐하면 죽여주십시오 목사님, 족합니다. 설교를 너무 들어서 족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족합니다. 예. 결론을 맺어야겠지요.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벗어납니다. 오늘은 파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먹였습니다. 어루만졌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작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자,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스프라이즈. 깜짝 놀라요. 엘리야는 어디도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집도 없고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들여누워가 내가 남은 것은 죽는 일밖에 없다. 죽는 일밖에 없다고 딱 여러분 같은 인생이에요. 뭘 하나 할 의욕도 없고 그냥 죽여주세요 하는데 갈 길이 없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는, 못 갈까 한다.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면 나도 갈 길이 있다. 나도 사명의 길이 있다. 엘리야는 끝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엘리야,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 누구 갈 길이 있는 거예요. 갈 길이 있는 거예요. 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갈 길이 있습니다. 누가 막아도 가야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면 갈 길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광야로 가서 들어누워가 죽여달라면 하나님이 갈 길로 인도해 가셔요. 이것이 영적인 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나올 것 같아, 아무래도. 네. 자, 먹고 마시고 어디로 간다? 할렐루야.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자,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큰 힘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광야 40길을 그냥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지 않아요. 달려가면 그 뜨거운데 너무 힘들어 죽어요. 그냥 이렇게 그늘 만들어가 천천히 40일 걸어가 어디를 갔다? 호렙산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8절에. 그 산이 누구의 산이라고요? 그 산의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산 어디? 호렙에 갔다. 근데 뭐 하려고 그 힘든 광야길 40일 걸어가 호렙에 와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40일을 통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과해서 호렙에 이르면 응답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여기에 안 가고 계속 유병노 목사님 말씀했잖아. 피한다. 계속 화살나면 아싸 피했다 또 피했다고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 호렙으로 가면 누구의 공격이 없다? 사탄의 공격이 없다는 거예요. 호렙에 가야 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실패했고 살 소망도 없고 사명 다 무너진 이 엘리야. 하나님이 어루만져 먹여서 어디로 부른다? 호렙. 왜?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다시 사명 주시기 위하여 어디로? 호렙.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으로 부르셨습니까? 저는요, 출애굽기 3장 1절 2절에서 광야에서 나는 실패자다. 나는 늙었다. 나는 어떤 꿈도 이제 영적인 것은 없다. 그저 광야의 무성한 풀과 같이 온 몸이 늙어버린 이 모세에게 만나주신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러.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계시잖아요. 왜 불렀습니까? 사명을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주셔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고독하게 여러분을 부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에 오를 때에는 둘이 오를 수 없어요. 산 아래 모든 백성을 다 묶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신의 광야 호렙산에서 너는 홀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오른 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명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뭘 듣지요? 음성을 듣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산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절경이 있고 하나님의 산은 잔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산은 군대가 있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갖고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산 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거리가 떨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술로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그 빛나는 옷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한 줄기의 광채가 비추더니 거기에 두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 세 분이 뭐 하신다? 대화하시는 겁니다. 이 대화는 바로 우리가 알기로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 의논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사명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처절한 실패와 연약함, 두려움이 결국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 나란히 변화산에 설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 호렙에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호렙에 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실패하고 지금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서 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신다고요? 호렙에 가게 하십니다. 자, 결론. 그러면 호렙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두 곳입니다. 두 곳은 한 곳입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의 호렙은 성경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받고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마귀가 쏘는 화살이 막 정확하게 나의 모든 삶에 파고들고 그렇게 불을 지르고 불화살이다 했잖아요. 유 목사님 불화살, 에베소서 6장 16절인가 불화살을 쏜다는데 계속 날아오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호렙에 올라야 됩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호렙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호렙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장소적인 호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적인 말씀이 호렙입니다. 사명받게 됩니다. 말씀을 대하면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새안양교회입니다. 각자가 섬기는 교회가 그 영혼이 사명을 받는 현장인 것입니다. 호렙입니다. 우리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 예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섬기고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 사명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